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고하여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 마태복음 16장은 주님 죽으신 그 사건과 부활하신 이 사건의 증인들인데,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말씀드릴 때에 8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9절부터, 여러분 9절 성경에 뒷글자를 해놓은 그 거꾸로 딱 세우는 게 있죠. 9절부터 그것이 저 어디 가서 또 이 끝이 났느냐라고 하면은 20절 마지막에 또 뒷글자를 또 바로 이렇게 올리는 것까지 요리났죠. 이게 제가 1절에서 8절까지 읽고 또 읽고 9절에서 20절까지 읽고 또 읽고 아무리 읽어봐도 이 9절 여기서부터는 막달라 마리아는 확실한데 역사는 다른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새롭게 증인으로 나타나는 이 역사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인데 역사는 증인의 역사로 우리는 봐야 된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16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전혀 9절서부터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막달라 마리아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체가 달라요. 문체가 아주 다른 문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는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의 역사에 1절에서 8절까지는 주님 부활하신 것을 이 여인들이 목격했다 그랬죠. 이 목격했는데 9절서부터는 증인으로 나와요. 증인으로 나오는데 이 증인이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아니한다 이 말. 이것은 앞으로 신혼의 종들이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는데도 불신하는 상황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님을 영접하러 나오는 세례 요한을, 목적은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러 나오는 목적이 말라기서 3장 1절 2절에 그래 되어 있거든요. 목적은 뭐냐? 재림의 주님이에요. 근데 초림의 주님도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죠. 왜? 응하게 되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만나보고 사실을 확인한 것을 이제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2의 신혼의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복음 증거할 때부터 이 여인이 안 끼어드는 데가 없습니다. 안 나타나는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면 그림자같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돕는 일에 참 많이 돕고 희생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19장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왔다가 자 시신을 이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다가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기가 막히게 통곡하고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든지 보호자에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도 이 여인이 통곡하고 우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보호자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자, 이런 대화를 막달라 마리아와의 대화가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여기 냉정하게 보십시오. 오늘 9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는 이분이 증인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증인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세계적인 복음 역사가 나타나는데 증인은 뭐냐면요, 내가 직접 보고 확인을 했을 때 이 증인은 확실한 증인입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현장에 있었다, 내 그것을 목격했다. 이 증인이라는 건 들은 것만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기를 확실히 봤죠. 확실히 대화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한계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뒤에 보면 신혼의 날에 나타나는 막달라 마리아는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나옵니다. 본문에 또 나오는데 16장 12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시골로 가는 두 사람이 나오죠. 이 시골로 가는 두 사람이 누구냐라면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약 25리나 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건을 여기 또 기록해 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신혼의 날에도 택함을 입은 자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을 전개해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9절부터는 증인의 사명이에요. 9절부터는요.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증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으로 나타난 것이 신혼의 날에도 이런 종이 증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게 뒤끝자가 재는 요거는 다른 데서 가져왔다는 소리입니다. 이 마가복음 요 구절은 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2차 구원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뒤끝자로 한 거 저것은 뭐냐? 묶어져 있는 표시거든요. 이 묶어져 있는 표시가 다른 데서 이 묶은 이 묶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럼 왜 가져왔을까 이 말이죠. 왜 가져왔을까? 신혼의 역사 때문입니다. 자, 19절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막달라 마리아에도 예수님을 모지자하는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종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제 앞으로 신혼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 생명 전체를 주님께 바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그 향유를 바르러 왔다가 살아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니, 이건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이 꿈이냐 이 말이에요. 살아나리라고 믿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제자들뿐 아니라 다 믿지 않고 있다가 살아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다 이 말은요, 너는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증인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제일 요한복음 1장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 자는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제가 아까 19장이라고 그랬죠.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로 17절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자들의 슬퍼하고, 여기 누굽니까? 예수 버리고 간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 사명이 이렇게 커요. 예수와 함께하던 자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 분위기를 살려서 그때 올라가 보십시다.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서 그곳에 올라가 보십시다. 제자들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어요. 부활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래요. 다 도망가가지고 스승을 잃었으니 얼마나 가슴을 치고 복통을 하겠습니까? 스승을 잃었으니. 근데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사신 것을 내가 보았다. 대화도 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정신이 번쩍 나겠죠? 이거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응했구나 할 텐데요. 자, 9절부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말씀의 증인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의 증인은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안 믿어요. 기가 찰 일 아닙니까? 믿어야 할 자가 안 믿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자가 안 받아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는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이렇게 울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상수를 들고 환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선구자 중에 선구자들은
오히려 배척을 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말씀이 응하는 것을 확신하면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안 믿고 누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건요. 실제 이 소리는 제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말하는데도 안 믿는다. 정말로 신혼의 날에도, 저 그렇습니다. 신혼의 날에도 정말로 이런 여인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이 말씀의 생사를 걸고 이 말씀이 이끌어 주심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을 좌우하는 이 종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안 믿는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할 때 이거 복장이 칠 일 아닙니까? 당신들이 제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당신들이 제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당신들이 안 믿으면 이건 누가 믿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받아들여요. 이것은 신혼의 날에도 받아들일 자 외에는 너무 확실한 말씀인데도 안 받아들인다. 주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전혀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어집니다. 자, 안 믿는다 그래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 다음번에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그 다음번에 12절에 그 후에 저희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13절을 이해해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들을 같이 동행을 합니다. 아주 여러분, 지금요 주님 부활하신 이 사건을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다 이거는 감춰버리고 이제는 예수는 이 땅 위에 없어졌고 자기들이 모든 행사가 잘 정리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가장 사랑한 자에게 알려주어도 그 사랑하는 자가 전해 주는 말을 믿지 않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요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 그랬죠. 정말로 찾아갈 사람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다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얼마나 두 사람이 가면서 근심이 가득 차니까 주님이 이들에게 주님 부활하신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당신이 어째서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오히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 그랬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핀잔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을 왜 당신들이 모르고 있냐. 그가 의로운 사람이요 그가 정말로 선지자였었는데 억울하게 죽었다. 억울하게 죽은 것을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다 알 텐데 당신이 왜 그걸 모르느냐라고 빈정할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하면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쭉 풀어주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한 말씀을 다 풀어주고 너무 해가 저무니까 가서 식사하고 주무시고 가라고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식사를 차려놓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갔어 그분이? 길에 가면서 우리 시골로 가면서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아, 이분이야. 살아났구나. 그 길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왜? 지금 9절부터는 지금 증인의 역사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이제 2차 신혼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진짜 증인입니다. 정말로 증인의 모습으로 등장할 텐데, 받아들이지 않냐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아버지는 찾을 사람을 찾고 부를 자를 부르십니다. 자, 12절 이해되시죠? 12절은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내용을 여기 간단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또 짝을 맞춰 놓으면 아, 이분이 그분이었구나. 엠마오로 가는 사람 두 사람 이분이었구나. 누가복음에는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두 사람이 걸어 시골로 갈 때, 글로바하고 한 사람 시골 돌아갈 때 이 사건을 이해되시죠? 여기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앞에 울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고, 그런데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여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19절부터는 무슨 역사라고요? 증인의 역사입니다. 증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1절의 막달라 마리아인데 전혀 언급되지 않은 다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사명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 말씀을 이제 묶어서 여기에 갖다 넣어놓은 내용이 신혼의 종들에게 깨닫게 할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 말씀이라고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내가 증인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 9절부터는 다른 데서 가져온 말씀이라 그랬죠. 여기 이것부터 생각하십시오. 왜 가져왔을까? 왜 다른 구절 따옴표, 이게 묶음표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갖다 넣어놨는가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신혼의 종들을 위해서 해놓은 말씀이라. 왜? 앞으로 신혼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기 있으니까. 자,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여기 11 제자가 나오는데 바로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여기 좀 잘 보십시오. 11 제자가 음식 먹었다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식사할 때 두 번 나타났는데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없을 때.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걸 봤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도마가 내 옆구리에,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모인 숫자가 몇 명이겠어요? 자, 그때 모인 숫자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그렇잖아요? 도마가 없으니까. 왜?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했고요. 근데 여기 요 구절이 도마가 없는 10사람이 모였을 때에 하신 말씀인가 2차에 하신 말씀인가는 말 안 해놨어요. 근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도마가 없어도 11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12를 거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11 도마가 없어도 11 제자라고 했었는지,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 모였을 때 모였다면 10제자예요. 11 제자라고 해도 10제자예요. 그 다음에 도마가 왔을 때에 도마에게 옆구리 이렇게 손 넣어봐라. 내 손 이게 못 자국 봐라. 너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은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이랬을 때는 11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말 저 말 없이 11 제자라는데, 이 문체상으로 보면은 10제자가 맞는 것 같은데, 11 제자라고 한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다 거의 12제자, 11 제자는 이거는 상징적으로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나. 어쨌든 간에 여기 첫 번째 모였을 때인지 두 번째 모였을 때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11 제자라고 했고, 만약에 이 두 글로바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고 바로 이 울고 있을 때, 제자들이 울고 있을 때 만났다라고 하면은 11 제자라고 해도 10제자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9절 이하에는 증인들이 나와서 주님을 다시 살아난 것을 증거를 하는데도 믿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줍니다. 제자들을. 그러면 이 제자들 만나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났죠. 그러니까 이런 봐 보십시오. 이 기간이 40일 걸립니다.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 40일 동안에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주님 부활한 거 몰라요. 찾아가서 다 부활한 것을 알려주고, 이제는 성령 강림에 관해서 이들에게 모이도록 한 것이 주님이 모아놓고 성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참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마음에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주의 역사 속에서 믿어지고 확신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예루살렘 공회원들 중에 두 사람은 선택받은 자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다 힘을 모으고 다 가표를 찍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표를 찍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그 후에 11 사도가,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또 누굽니까? 글로바와 엠마오로 가는 자들이죠. 제일 먼저 살아난 것을 이들에게 보여줬는데 이들이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울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줬는데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제 나타나셔서 책망을 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인들의 말은, 그래서 정인은 믿기나 안 믿기나 사명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여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 회복은 여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여자분들 대단히 위대한 여자분들이 되시고 유명한 정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증인의 사명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 보십시오.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온 천하는 온 세계입니다. 온 천하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세례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평강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확실하지요? 세례 안 받았어요. 세례 안 받고 구원 받은 자 많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죄 용서 해달라고 하면은 구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해도 구원 준다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세례받아야 구원, 이게 뭐냐? 불세례입니다. 2차 세례입니다. 늦은 비 성령은 이 세례받지 않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구원이냐? 큰 구원이에요. 영과 육에 얻는 구원입니다. 예수 믿다가, 여러분요, 예수 믿다가 세례 안 받고 못 받고 죽음 직전에 주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가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딱 세례 받은 자가 구원 온다는 이거는 무슨 구원이냐?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거는 2차 구원이에요. 2차 구원이에요. 2차 구원은 반드시 성령 세례, 늦은 비 세례를 받은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어. 이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2차 구원이에요. 큰 구원이에요. 그러니 마가복음의 9절서부터 이 내용을 정인들의 복음을 전가한 다음에 이 구원의 역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정말로 큰 사명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가할 때요, 우리 성도들이 몇 프로 이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 소화가 될까? 80%, 90%, 아니 20%, 30%. 이 말씀이 거의 내 속에 다 들어와서 소화가 돼야 돼요. 아, 맞아. 온천하의 복음은 이게 이 말씀만 딱 가지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나죠. 온 세상 복음 전파되지요. 그것이 1차적이었다면은 이 본문대로 말하면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면서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 반대하는 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 요 정죄는 심판입니다. 심판받을 거라요. 이 신원의 말씀 아닙니까? 네? 이 정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절하고 배척하면, 우리말 여기는 정죄라 그러는데 원뜻은 심판입니다. 심판받는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요 8절까지 읽고 또 이게 덮었다가 9절부터 또 따로 또 읽고, 아무리 봐도 저는 9절부터는 정인이구나, 정인의 사명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15절부터는 은혜시대 역사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은혜시대 역사가 아니에요. 2차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고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는 자는 큰 2차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2차 구원이 뭡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요? 하도 우리가 죽음을 많이 봐서 안 죽는다 그러면 이거는요 아멘 하는데 설마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들어갈 겁니다.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뭐예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그 다음에 2차 구원 받는 축복 역사가 뭡니까? 늙는 것이 없어요. 예? 항상 젊음을 유지하는 구원이 2차 구원이에요. 젊음을 노쇠하지 않는다. 2차 구원이 그렇습니다. 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리고요 2차 구원은 젊음을 유지하면 또 무엇이 따라 붙습니까? 예? 우리 젊은 집사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자, 늙지 아니하고 젊음을 유지한다 그러면 뭐가 따라 붙습니까? 거기 따라 붙는 거. 그럼 아름다움. 예?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고 큰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요. 항상 그 아름다움이 시들어지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예? 예? 이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거울을 보고요, 앞뒤를 보고 네가 그렇게 대단히 웬일이냐고 꼭 한번 하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고요. 하세요. 확실하세요? 예를 들어서 박성몽 네가 이런 축복을 받은단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끝나지 않고 장수해. 늙지 않고 젊어져. 젊어지면 뭐가? 아름다움이. 여러분 미스 코리아 저리 가랍니다. 누가? 손을 가리켜 보세요. 누가?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오겠습니까? 자,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시들지 않고 아름답고 참 이제 그 아름다움이 계속되는데, 자,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 아름다운 게 왔죠? 아름다운 게 왔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겠어요? 아까 즐거움 왔고 좋았어요. 뭐가 와야 되겠어요? 뭐가? 건강해야 돼요. 아픈 것이 없잖아요. 내가 양귀비 같이 아름다워서 밤낮 병구대기에 앉아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 구원이 이런 겁니다. 소망이다 아니다? 즐겁다 안 즐겁다? 아름다운 속에서 아픈 것이 없어. 아픈 것이 없다고는 병원에 갈 이유가 전혀 없다. 누가 가르쳐 보세요. 누가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복음을 전개하여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이런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왔습니다. 이제 뭐가 와야 또 좋겠어요? 뭐가 와야? 우리 권사님 대답해 보세요. 이제 뭐가 와야 되겠어요? 여기 왔어요 이제. 안 죽는 거 왔죠? 생명이 끝나지 않고 늘 젊음이 왔죠? 아름다운 거 왔죠? 건강한 거 왔죠?
건강하죠. 이제는 뭐 병원에 안 가고, 병원 모르니까 이제 다 건강하죠. 이제 뭐가 와야 돼요? 뭐가? 여기서 뭐가 와야 돼요? 예? 예? 물질.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내 몸에 지금 뭐 와야 되는 게 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만은 사랑입니다. 예? 이렇게 살면서 지지고 볶으면 사랑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예? 건강을 잃지 아니하는 그 모습, 정말로 젊은 청춘 같은 그 모습. 근데 거기에 지지고 볶으면 안 돼. 아주 사랑이 바글바글해. 이래 봐도 사랑이요, 저래 봐도 사랑이요. 저는 사랑이 시들지 않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자, 우리 이 땅의 사랑은 굴곡이 있어요, 없어요? 굴곡이 많아요. 그 사랑이 깨지면 파괴가 돼버려요. 근데 거기는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요. 끊임없는 끝이지 않냐는 그 사랑이 있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이제 하나 하고 맙시다. 이제 뭐가 있어야 돼?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거 아니에요. 이 땅 위에 예수 믿고 영적 영혼 구원 받은 건 이거 없어요. 오늘 이 구원은요.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입이 자꾸 마스크를 껴서 입이 다 벌어져 있어요. 마스크를 껴서 안 보이지 입이 다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좋으냐.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비록 가시가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독가시가 아니면 잘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들 얼마나 기뻐할까. 제가 이 구절을 보고요 몇 번 읽었습니다. 제가 이거 봐라 이거. 우리 성도들 얼마나 기뻐할까. 덤덤하게 있으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요. 나에게 이런 즐거움이 이런 우리 한 번 더 시간 많이 갔습니다. 한 번 더. 제일 먼저 이 구원은 뭐가 없어지는 구원이요? 첫째, 죽음이 없는 생명이 끝나지 않은 그 축복. 둘째는요, 늙지 아니한다. 안 늙어. 항상 젊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요, 아름다운, 정말로 아름다운. 이때 화장품 장사가 필요 없어. 여러분 지금 화장품 값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대답 안 하네. 제가 세금 달라고 하니까 이건 얼마나 우리 피부에 죄의 피부가 싹 없어지면요 자연 그대로 정말로 과일의 아름다움 같이 여러분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정말로 있게 됩니다.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요 병원이 필요 없고 약이 필요 없고 항상 건강을 유지하느냐. 항상 건강을 유지하지요. 그러니까 아픈 것이 없죠. 그러니까 사랑이 철철 넘쳐. 자, 여러분 집구석에 사랑이 철철 넘쳐요, 안 넘쳐요? 아무 대답이 없으면. 자, 사랑이 철철, 사랑이 넘치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 자,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정말로 우리의 소망은요, 오늘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즐겁고 기쁘고 정말로 우리 지하철 타고 가는 분은 한정 그냥 일찍이 내려도 아이고 내가 기뻐하다가 일찍이 내렸구나. 다음 차 타시고 또 한정 그냥 더 가버리도 아이고 내가 기뻐하다가 또 한정 그냥 더 갔구나.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하는 마음 계속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봅니다. 보세요. 이게 왜 신원의 말씀이라고 하느냐면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쫓아내느냐. 예수님의 하시던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아멘이죠. 귀신을 쫓아내며, 자, 그 다음에요,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입술로 말씀을 전가한다 이래.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입술로 말씀 선포를 한다. 자, 이사야의 입술을 찢은 것과 같이 여러분의 입술을 우리가 성령의 불로 찢어서 새로운 신원의 말씀을 전파하는 입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신원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는 풀릴 수가 없습니다. 자, 새라고 하는 건 새로운 것입니다. 방언이란 말은 혀입니다. 입술입니다. 말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합쳐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합치니까요. 새로운 입술로 말씀 선포. 이게 신원의 역사죠. 참 수지 맞았죠.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에 여기 와서 신원의 말씀을 얹었구나. 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그랬습니다. 뱀을 씹으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요 70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귀신들이 벌벌 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리니, 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신원의 말씀이죠. 이게요, 여러분, 이 은혜 시대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양이 안 차요. 이런 말씀이 들어와야, 그러니까 우리 체질이 이제는요 업그레이드 된 체질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것 가지고는요 내 양이 안 차요. 이런 말씀이 들어와야 양이 차거든요. 뱀과 정갈을 바른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8장 17절에요 뱀과 독사를 보내리니 그것을 너희를 물게 하리라. 이때는 바벨론 세력, 원수 세력을 뱀과 정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을 바른다 이 말은 이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나가는 역사입니다. 시편 91편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게 마지막 역사예요. 이게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이렇게 못합니다. 은혜 시대에 이 신혼의 역사거든요. 감사하죠. 이 뱀을 씹으며 한 이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로 연결해 놓고요 시편 91편 13절과 연결해 오면요 이것이 신원의 말씀이구나. 에레미야 8장 17절 이 뱀과 독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바벨론을 말했으니까 원수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리 좀 봅시다. 여기 독이라는 단어가 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을 너희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 여기 우리말 성경은 독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음의 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독은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해를 받지 않는다. 다치지 않는다. 다치지 않도록 이 죽음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겠다. 병든 자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정정 나가리라. 이게 병자도 되지만 나약한 자도 됩니다. 아주 나약하고 힘없고 나약하고 이런 자도 힘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온전히 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9절부터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신임받는 여종을 앞세워서 복음을 전가하고 증인으로 세워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증인으로 세워주고, 세 번째 사도들에게 주님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합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합쳐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는 신원의 말씀이야. 신원의 말씀이야. 왜? 우리는 신원의 말씀만 눈에 보이죠. 신원의 말씀만이 나에게 힘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 참 복받은 자다. 정말로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고 이 말씀이 그에게 언약이 될 때에 얼마나. 자, 여러분, 세상 거 뭐 부러울 거 있습니까? 이거 따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보정이 된다면요. 세상에 뭘 부럽고 세상에 뭐 그렇게 짜증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인데요. 이 말씀을 여기에서 40일 동안에 주님이 전가하고 성천하는 과정이 여기 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친, 여기에 18절 말씀을 마친 다음에 바로 주님 성천하신 것 같은데,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부활하신 40일 동안 주님이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고 성천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말씀들과 연관을 시키면 또 우리가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기 바로 올라간 게 아니고 40일 이후에 올라간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여기는 오순절 말씀같이 보이지만은 신원의 종들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같이 말씀하셨지만은 목적은 신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산한 40일 계산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9절로서 20절까지는 우리 사명이죠. 우리 사명이라. 우리의 사명이 이렇게 막중하다는 거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